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부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하는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가지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나?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나? 제목이 조금 옛날 스타일하고 좀 바뀌었죠? 그런 거 못 느끼시겠어요? 예. 그 인터넷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인터넷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거 이제 뭐 좋은 직분 이렇게 답을 하면 클릭을 해서 안 들어간답니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에 대한 답을 주면은 이게 뭔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나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고. 네. 그 목장 교육을 하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목장의 어떤 중요한 마을장 목자이시고 하고 예비 목자이시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어떤 본인의 직분을 받아서 활용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측면의 포커스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네. 최 권사님은 바쁘신데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아니 최 집사님이 이렇게 편집하시 옆에서 들으셔서 그런지 잘 기억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태도시고 최소한 그 내용은 잘 뭐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그 전에 전주일날 이게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지. 긍휼하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다? 긍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긍휼? 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긍과 휼이 합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춘궁기라 그래서 농사 짓고 다음 농사 질 때까지 쌀이 다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먹고 살라고 내주는 줄을 쌀을 긍휼미라고 하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방출을 했습니다. 긍휼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힘들고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 사람이 필요한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넘치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죠. 긍휼이. 하나님. 그런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쭉 설명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든 게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엘리야를 설명을 하면서 엘리야는 항상 기억할 때 두 가지 산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어디 산? 갈멜산. 그리고 또 하나는 호렙산. 호렙산인데 호렙산에 도착할 정도 있어서는 상당히 갈멜산의 영적 대이적을 이루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되고 했을 때 호렙산에서 그 한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림을 네 가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그림이 뭐였다? 바람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불을 보여주셨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한 지진까지도 보여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을 이제 그 헬라어 본문을 잘 주석해서 풀어보면 그것이 신이 바람으로 돌을 쪼개는 소리라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맘먹고 진멸하려고 맘먹었으면 그러고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11장에서 중반부를 하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나가는데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원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원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접붙임의 가지를 붙이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다.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서 이게 접붙임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올리브의 열매가 생기고 하면 그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기해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접근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맨 먼저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11장 13절 말씀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1장 20절 말씀. 네. 1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를 감람나무에 접붙임이심을 받으랴. 라고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요 세 구절이 나와 있는 거죠. 맨 처음으로 올라가서 맨 처음에 11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원래 이제 바울은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사명으로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바울은 자기 뜻을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때가 돼서 직분을 허락하고 그 직분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자랑스럽다, 혹은 내가 직분을 이렇게 좀 거치장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허락하시고 저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자격을 만들어 놓고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 교회 출석도, 헌금 상황 이런 거 쭉 보면서 이분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결이 돼서 그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 너무 또 높고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직분을 받고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가지 경우로 직분을 주는데 먼저 본인의 의사를 묻는 거죠. 본인의 의사를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서 직분을 드리게 됐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에게 교육을 시키고 파브릭하게 모여서 5대1을 주고 이렇게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항상 초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트러지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모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를 이렇게 맺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직분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떤 패런의 일종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참석을 해주고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것입니까? 목사.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목자에다가 넉사자 써가지고 눈이 4개인 사람이요. 그래서 안경 껴서 눈이 4개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목사? 어떤 사람은 나무 목자에다가 죽을 사자를 써서 나무에서 죽는 사람을 또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또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결국은 이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적인 요소도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직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취를 내거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메일이 왔어요. 카톡이 저한테. 그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자기한테 보내줬는데, 그 목사님이 참 그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헤어가 날 수 없다. 머리가 지금 가뜩이나 머리가 빠져가지고 고민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 이게 참. 네.
묻자고 하는 얘기죠. 또 이런 거를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냐 어쩌냐 복음이 없다 이런 소리 또 들리기 쉽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든 세상에 교회가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꺾이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be arrogant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좋은 이상과 비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영어에 보면 이제 어리언트라고 하는 그 뜻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 뜻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이 뜻. 그러면 우리가 오만하다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교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교만. 에이 저 교만한 놈. 에이 저 교만한 목사. 에이 저 교만한 장로. 그 교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 뜻을 해석을 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를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아시죠? 보고 보면 이렇게 보고가 자기가 위험하고 잡힐 것 같으면 건들면 막 보고가 뺑뺑하게 또 불어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크다고 하는 위협감을 주는 거예요.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됐다고 하는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교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해군들 보면 이 해군들이 이렇게 머플러라고 이렇게 마구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군 수병들. 그거 왜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바다에서 싸우다가 이제 배에서 해다가 물에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막 헤엄쳐 나가야 돼. 그럼 물고기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물고기의 특성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자기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휙 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딱 자기가 보니까 작아. 그럼 잡아먹는 거야. 자기보다 커. 그럼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군들은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머플러를 풀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해군이 머플러를 갖고 있는 거야. 그건 살고자 하는 짓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건 뭐냐면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높은 마음. 이게 높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교만하게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O.J. 심슨이라고 혹시 생각나시나요? O.J. 심슨 1947년생이죠. 4월 달에 라스베가스 네바다에서 죽었습니다. O.J. 심슨. O.J. 심슨이 왜 유명합니까? 이쪽 지역에서 유명한 풋볼 선수였고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죠. 두 번째 결혼하신 그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의 부인과 그리고 그 부인의 남자친구가 저쪽 헐리우드 저택에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살해가 된 현장 가운데 증거물이 나왔고 그리고 행적에 따라서 O.J.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죠. 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O.J. 심슨은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한테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 두 번째 부인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수많은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는 피 묻은 장갑이 있었는데 그 장갑을 이쪽 심슨 변호인이 저 장갑의 주인이 범인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갑을 끼워봤는데, 그 장갑이 어떻게 됐어요? 오제이 심슨. 예? 작았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는 어떤 선고가 나왔냐? 무죄가 나왔어.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그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형사 판단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왔어. 그런데 그 두 번째 죽은 부인의 부모가 오제이 심슨을 상대로 해서 그 부인이 죽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결정적으로 심슨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민사 소송에서 그쪽 심슨이 패하고 한국 돈으로 한 450억인가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사는 무죄를 받았는데 민사에서는 왜 그 돈을 물어줘야 됐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쭉 판결문을 보면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증거 제일주의에서는 안 됐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그렇게 살아났다. 결국에는 민사로 걸려서 저기가 됐다. 캘리포니아에 살 수 없었다. 라스베가스로 가서 있다가 친구들이랑 뭐 했는지 어떤 호텔에서 4명이 어디 가서 강도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강도를 해서 뺏은 물건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현역 시절에 막 뛰던 그런 기념품을 이제 뺏어온 거예요. 33년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가스 그쪽에서 7년을 살다가 가석방 돼가지고, 가석방 된 이유는 캔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투병하다가 4월 달에 하나님 만나러 간 거죠. 이제 높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왜 이게 오제이 심슨 얘기를 하냐면, 부가 있고 경제력과 더불어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달려가는 길에 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돈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마음에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돈으로 내가 재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롭고 궁연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 높은 마음을 갖는 대표적인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높은 마음, 교만한 생각,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갔다. 내 생각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 오래되고 그렇게 돼서 돌 감람나무처럼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그 생각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뒤져놓고 보면 내 생각에는 저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교만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우리 그쪽 아람, 시리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높은 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살리는 직분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 여기 이 사람한테만 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성도 누구 한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면 그것은 24시간 이내에 30명한테 쫙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둘만이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역지사지해서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내 생각이 이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이게 교회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교만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겸손. 겸손. 답을, 요즘엔 답이 딱딱 나와요. 그래서 흐름 패런을 많이 읽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네. 네. 겸손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럼? 겸손. 예?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것까지 참 높였으니까 낮춰야 돼, 무조건. 예, 자기를 낮추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결국 이제 국어 사전에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겸손, 국어 사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요거 이제 국어 사전에서 얘기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나오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험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뭐 표현이 죄송한데 궁중에 있는 내시들이 있잖아요. 내시들. 그분들은 항상 겸손해. 자세를 낮춰. 왕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나? 못 들어. 그래서 낮추고, 그 다음에 왕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나? 못 내세워. 그분들도 풍계가 있어서 사실은 어지간한 그 벼슬 종 상품보다 더 높은 풍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인식 태도를 확실히 갖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나아만처럼 여러분 특히 이제 사회 화려한 경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있으시고, 과거에 양반이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큰 세탁소나 큰 거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그 돈 많이 받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금고도로 가셔가지고 그 돈다발에 있는 거, 금괴 같은 거 보신 분 있어요? 난 봤어요. 그런데 그 지금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이 결국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자세를 낮추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자꾸 방해해서 네가 의인이야. 네 뜻대로 해. 나가서 얘기해. 불만을 얘기해. 이거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이렇게. 그게 내가 높은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100% 당신 죄인이야.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그 전 스토리는 시간 관계상 생략 좀 하겠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전후좌우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너무도 제가 많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제가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라앉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하고 네가 통곡하고 하니 내가 그 말을 들었다. 네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의 행동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고, 그럼 신약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넘어가서 보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나는은 누구입니까? 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겸손은 원어적으로 풀면 내가 100%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냐고 하면, 여기 보면 요크라고 하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소 같은 안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올려놓는 거, 멍에, 그거 생각나세요? 멍에, 예. 못 보셨어요? 도시에서 하셔서? 근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거기다 멍에를 하나씩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리에다 멍에를 씌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 멍에를 어떻게 씌우냐면 두 마리에 이렇게 보면 소 두 마리가 있고 거기다 이렇게 브릿지처럼 해가지고 멍에를 딱 씌운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요크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너는 생각해 보세요. 소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요크를 갖다가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짊어지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멍에를 같이 매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 매주시는데 내가 뭐를 하라는 거야? 없어. 잘 믿기만 하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성경에 쓰인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걸 다 이루기 때문에 너는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지만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생활이나 부부 관계에서나 관계성에서 있거나 여러 가지 것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내가 옳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내가 다 옳아. 내가 틀린 적은 없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겸손이 주는 7가지 유익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겸손의 유익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읽으면 시작. 교만은 배우게 느리게 만드나 겸손은 속히 배우게 만든다. 저기 교만 앞에 있는 표시가 무슨 표시예요? 예?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저도 앤디련 집사님은 공군 나오셔서 조그만 별인데 저는 육군 나와가지고 큰 별을 하나 이렇게 해왔어요. 연상작용으로 별 보시고 꼭 기억하시라고. 예. 교만은 배우기 느리게 만드나 겸손은 속히 배우게 만든다. 내가 성경 다 알아. 뭘 배워? 안 와. 예. 뭐를 준비했어? 내가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뭡니까? 그러네. 이번 시간에 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을 한 거야? 잘 모를 때는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것.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자세. 결국엔 뭐냐면 교만은 배우기를 느리게 만드나 겸손은 속히 배우게 만든다. 그것이 겸손에 있는 유익이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교만은 적을 만들지만 겸손은 친구를 만든다. 친구 앞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와 팔로우 미. 그건 계급이 있는 군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얘기로 동료라고 할 때 우리 내 동료야 라고 했던 한자의 뜻은 같을 동자에 계급 요자를 써가지고 계급이 같은 사람이 동료예요. 그런데 교만은 적을 만들지만 겸손은 누굴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돼야 무슨 속마음을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친구가 속마음을 얘기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왜? 교만은 적을 만들지만 겸손은 친구를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있었는데 없어집니까? 한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 버립니까?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까?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그럼 교회가 교만한 거예요.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면 끝까지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분이 신앙 다른 교회에서 정착을 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왔던 이명빈 형제인가 그분은 참 좋은 교회로 가신 모양이에요. 등록하신 것 같던데.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다가 중간에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슨 아이가 어린 아이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를 해줄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어리든 우리가 지금 시니어 교회를 표방한다 하지만 그 3살, 4살짜리 애들이 오더라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라도 몇 장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 하다가 그가 신앙교육이 필요하면 그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 교회는 뭐 그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대사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음 하나 볼게요. 교만은 자신을 방어하지만 겸손은 방어하지 않는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번도 안 해. 평생을 안 해. 다 이건 뭐 그냥 남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그냥 어정쩡 넘어가 버린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냐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인정해. 교만한 사람은 사과라는 게 없어요. 사과라는 게. 그 다음에 겸손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만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겸손은 내 탓입니다라고 말한다. 남의 탓. 대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교회 직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 안 했지만 잘못한 거예요. 다른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일이 이루어졌지만 담임 목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태도가 과연 주위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교만은 반감을 일으키지만 겸손은 그 성품으로 설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너무 높이고 부풀려 보인다고 하면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지만 속으로 돌아서서는 아이 그래 너 잘났다 라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겸손은 부조와 교만은 부조와 겸손은 조화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오너여서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어떤 이윤을 넘겨야 되고 최소한 운영비는 빼고 내 인건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오너의 오너십이 필요하고 돈을 메이크머니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거듭나기를 만들어주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교회로 봤을 때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면 내 생각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생각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인격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나는 나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너무 굳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붙임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것은 높은 마음으로 품지 말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 따라가겠다고 하는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라 몸과 마음을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상 태도만 고개 숙여서 내시처럼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도 나의 긍휼과 도우심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슴속에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주일날 한번 듣고 끝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경주라고 아시죠? 프로골퍼. 그 사람이 지난 주일날 54세 생일을 맞이했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 SK텔레콤 오픈이라고 하는 이제 골프 대회죠. 거기를 참가를 해서 이제 경기를 했나 봐요. 18홀까지 돌았는데 동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장제 첫 번째 홀을 연장 홀을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페어웨이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보이면서 그 끝날 때쯤에 개울이 있고 그 개울에 보면은 넓이가 2m, 1.5m 정도 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섬이. 그러니까 페어웨이에서는 보면 그 개울이 보이지도 않고 그 뭐 이렇게 섬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경주가 상당히 열심히 크리스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상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회 얻거나 뭐 이런 헌금해서 교회 지어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쳤어요. 근데 그게 페어웨이를 쫙 날아가가지고 그 이렇게 개울에 혹 빠져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공이 쭉 날아와가지고 2m, 1.5m 되는 섬에 뚝 떨어졌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 그 골프장 관리인이 7년 됐다는데 거기 공이 떨어진 건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쳤는데 그 18홀 1번 연장전에서 동타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전을 했는데 2차전에서 한타 차로 최경주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54세면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이가 든 분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최연장 우승자라고 기록하고 상금도 한 20만 불 받았다고 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공을 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페어웨이에서 보면 그 공은 아일랜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골프 연습을 500타를 칩니다. 500타. 그런데도 이 경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더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뷰.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500절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잘 읽고 하시는 성경 충만한지 제가 전교인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오늘 주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달콤한 얘기, 좋은 얘기, 이순이라고 해서 귀에 이렇게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가 참 거슬리는 얘기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저부터 이렇게 최경주가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그 나이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탄산음료 안 먹고 커피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줄이겠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체력을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깨달은 바 있어서 이제 탄수화물 줄이고 콕 주지 마시고 커피도 당장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조그만 걸로 한 잔만 먹고 끊으려고 그렇게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또 교회 성장이랄까 여러 가지 배닝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또 공격적이면서 너무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도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 밑으로 다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도. 근데 그러면서 그 멍에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 스텝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서 계시면 나도 서 있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으로 섬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연연대 누군 놀러 가고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발걸음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나라 확장을 해서 헌금하시고 하는 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상급에 이미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절대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겸손의 영을 다시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충성된 직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